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입니다.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셨네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내 주를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6장 23절에서 31절입니다. 사사기 16장 23절에서 31절입니다. 사사기 16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통치자들이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바치려고 함께 모여 즐거워하며 떠들었다.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의 신이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다. 백성도 그를 보고 그들의 신을 찬양하며 소리쳤다. 우리 땅을 망쳐놓은 원수, 우리 백성을 많이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 그들은 마음이 흐뭇하여 삼손을 그곳으로 불러다가 자기들 앞에서 제주를 부리게 하라고 외쳤다. 사람들이 삼손을 감옥에서 끌어내었고 삼손은 그들이 보는 앞에서 제주를 부리게 되었다.
그들은 삼손을 기둥 사이에 세워두었다. 그러자 삼손은 자기 손을 붙들어주는 소년에게 이 신전을 버티고 있는 기둥을 만질 수 있는 곳에 나를 데려다다오. 기둥에 좀 기대고 싶다 하고 부탁하였다. 그때 그 신전에는 남자와 여자로 가득 차 있었는데 블레셋 사람의 통치자들도 모두 거기에 있었다. 옥상에도 3,000명쯤 되는 남녀가 삼손이 제주를 부리는 것을 구경하려고 모여 있었다. 그때 삼손이 주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였다. 주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두 눈을 뽑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단번에 원수를 갚게 해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삼손은 그 신전을 버티고 있는 가운데에 두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또 하나는 오른손으로 붙잡았다. 그리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외치며 있는 힘을 다하여 기둥을 밀어내니 그 신전이 무너져 내려 통치자들과 모든 백성이 돌더미에 깔렸다. 삼손이 죽으면서 죽인 사람이 그가 살았을 때 죽인 사람보다 더 많았다. 그의 형제들과 아버지의 온 집안 친척이 내려와서 그의 죽음을 가지고 돌아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있는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무덤에 묻었다. 그는 20해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두가 끝났다고 할 때.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두가 끝났다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끝났다고 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끝났다고 할 때 신앙의 능력은 현실이 됩니다. 결론은 이런 내용이고요. 삼손이 비참하죠? 비참합니다. 그죠? 그런데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여기서 여러분들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삼손이 비참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삼손처럼 살고 싶습니다. 아니, 그의 여성 편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의 마지막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그가 3,000명을 죽인 것을 얘기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마지막을 얘기하는 겁니다.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가끔 그런 표현을 하죠. 저의 전성기는 아직 안 왔다. 나의 전성기는 아직 안 왔습니다. 나의 전성기는 죽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생의 전성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이 삶의 인생의 전성기는 내가 죽기 바로 직전입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께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이유는 뭐냐면 지금보다 그때가 좀 세월이 더 흘렀겠죠. 그때가 이 생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가 있을 때일 거라고 소망하는 거예요, 제가. 죽기 바로 직전이 지금보다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 있기를 소망하는 표현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내 인생의 과정이 어쨌든 삼손이 정신 못 차리고 왔다 갔다 했잖아요. 저도 아마 그럴 거예요. 뭐 삼손만큼 그렇게 왔다 갔다 하진 않겠지만, 드라마틱한 삶을 살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 삶의 많은 부분들이 신앙인으로서 좀 부족한 면도 많이 있을지도 모르고 또 있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만 분명히 소망하기는 마지막에 삼손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생을 마쳤던 것처럼 저의 삶도 그렇게 생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인생을 그냥 우리 인간의 눈으로 한번 보자고요. 처음에 태어나서 뭐 내가 원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어쨌든 태어났습니다. 부모님들이 좋은 부모님 만날 수도 있고 좀 그렇지 않은 부모님 만날 수도 있죠.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좋다 안 좋다 표현하니까 좀 이상하네. 모든 부모님은 사실은 다 좋은 건데 어쨌든 사회적 조건상으로 봤을 때 좀 유리한 사회적 삶에 유리한 부모 밑에 태어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어쨌든 그 가운데서 자라고 커서 또 독립하고 또 내가 내 가정을 꾸리고 뭐 결혼을 했든 안 했든 그러면서 내 삶을 영위하고 가다가 한때는 많은 사람들의 기쁨이 되기도 하고 자랑도 되기도 하고 이렇게 한 인생 속에서 청년기, 장년기를 지나죠. 소위 말해서 인생의 황금기를 지나다가 이제 나이가 점점 들면 이제 점점 그 황금기는 지나고 쇠락의 길을 걷게 되죠. 육체가 쇠락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지위나 인생의 쇠락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눈으로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쇠락의 길을 걸어서 이제 걷기도 힘들고 무릎도 아프고 신경통도 있고 그래서 끙끙대고 걸어다니고 사람들이 내가 사람들을 도와주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도와줘야 되는 그런 시절이 점점 오죠.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는 육체적으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정신적으로도 치매가 걸릴 수도 있고 최악은 치매겠지만 그런 경우가 되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짐이 되고 그러다 보면은 20대, 30대, 40대 청장년기에 그 화려했던 영광, 다른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고 저 사람은 힘이 세, 뭐 도움을 받으러 나에게 오던 사람들도 이젠 그 인생의 마지막에서는 다 떠나가죠. 심지어는 자식조차도 떠나갑니다. 실제로 그래요. 근데 그렇게 모두가 끝났다고 할 때 그때입니다. 그때 유일하게 우리 곁을 안 떠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에요. 자, 여기서 결정적인 일. 왜 신앙인은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느냐? 지금 제가 말한 과정이 모든 인간에게 주어져 있어요. 실제로. 그렇죠? 이거 다 긍정해야 돼요. 모든 인간이 가는 길이에요. 사실. 전형적인 길입니다. 뭐 젊어서 죽는 사람은 할 수 없고 우리 큰형님이 군대 가서 젊어서 죽었는데 그런 경우는 뭐 할 수 없고 어쨌든 인생의 노년까지 사는 사람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신앙인들과 신앙인이 아닌 사람들의 차이는 첫 번째, 그것을 다 알고 마지막 인생길에서 모두가 나를 바라볼 때나 모두가 나를 바라보지 않을 때, 청장년 때에 모두가 나를 바라볼 때, 내가 더 많이 도와줄 수 있는 때, 마지막 인생의 끝에서 모두가 나를 바라보지 않고 내가 오히려 다른 사람의 부담이 될 때, 그 둘 모두에서 담대하게 삽니다. 왜 그렇죠? 모두가 나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도와줄 수 있고요. 모두가 나를 바라보지 않는 인생의 마지막 말 그대로 병상에 누워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을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나를 바라보는 청장년기에는 당당하게 살죠. 근데 모두가 나를 뒷방늙은이 취급할 때는 위축돼서 몸도 마음도 다 쓰러져 갑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 근데 저와 여러분 같은 신앙인은 그 마지막 순간에도 담대하게 살죠. 청장년기에도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이룬 성과에 대해서 기뻐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에 기뻐하면서 삽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의 그런 기쁨이 있는데 다만 그 안에는 사랑이 있죠. 그래서 그 사랑이 있는 사람과 자기의 공적을 주장하고 자랑하는 사람과의 삶은 현실에서 다릅니다. 또 마지막 인생의 끝에서도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자랑하던 그 힘과 능력이 다 소진했기 때문에 이제는 힘이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고통밖에 안 남죠. 그런데 기독교인은, 저와 여러분들은 마지막 순간에 비록 힘이 없고 모든 세상의 영광이 다 사라졌어도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 있기에 평안하죠. 그리고 우리들이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듯이 우리가 죽으면 바로 주님 곁으로 가잖아요. 무엇이 두려워요? 안 두렵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죽을 때 편안하게 죽는 거죠. 힘이 있어도 주님과 함께 있으면 사랑하며 사는 세상. 힘이 없어서 죽기 직전에도 힘이 없어도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평안하고, 죽어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우리는 주님 곁으로 가니까 좋고. 아니 도대체 나는 그래서 기독교를 안 믿는 사람들, 신앙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도대체 저 사람들은 왜 안 믿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은 저도 예전에는 안 믿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유익이 있는데도 사람들은 잘 신앙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것은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어쨌든 그것은 오늘 할 얘기가 아니고, 어쨌든 오늘 삼손을 보면서 모두가 끝났다고 할 때 하나님은 삼손과 함께 계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언제나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신앙의 능력은 그런 거예요. 제가 지금 인생 전체를 놓고 신앙의 능력을 쭉 얘기한 거예요.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는 신앙의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좀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린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엄청난 괴력이라고 하면 좀 뭐나, 하나님의 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괴력,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주신 힘, 권능으로 이스라엘을 사사로서, 그러니까 블레셋에서 압제를 받을 때 이스라엘을 구원을 해줄 사사로서 20년 동안 사사로 역할을 했어요, 이 삼손이. 그러니까 삼손이 살아있는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은 고통을 받았어요. 이스라엘은 해방을 느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은 어떻게든지 삼손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죠. 그러나 매번 실패를 하죠. 매번 실패하는 그때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걸 봐야 돼요. 우리 신앙인들은 나귀턱뼈로 몇천 명을 죽였다는 이런 것 좀 보지 말고, 그런 거 보지 말고, 그 순간에 나귀턱뼈로 3,000명을 죽일 수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자, 이 표현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응? 그 표현. 매 순간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그런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죠. 삼손을 잡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들릴라라는 여인의 유혹에 빠져서 결국 삼손은 나실인의 3가지 규약을 다 어기고 잡히죠. 잡혀서 2 눈이 빠지죠.
눈을 빼버렸죠. 그리고 쇠사슬에 묶었어요. 무섭겠죠? 블레셋 사람들. 지난 20년 동안 당한 거 생각하면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맨 먼저 하는 게 그거예요. 다른 사람을 무력화시키는 첫 번째 방법은 눈을 빼는 거예요. 첫 번째. 옛날부터 그랬어요. 눈을 빼면 보이는 게 없잖아요. 요즘도 전쟁을 하면 맨 먼저 뭐 하는지 아세요? 눈을 빼는 거예요. 눈이 뭐예요? 통신기기, 통신기기. 통신기기. 요즘 그런지 모르지만 제 옛날 군대 갔을 때 군대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통신기기예요, 통신기기. 서로 연락하는 거. 지금도 그래서 전쟁 나면 최첨단 무기가 통신을 교란하는 무기입니다. 통신을 교란하는. 그건 여담이고. 어쨌든 맨 먼저 그 두려운 삼손을 제압하는 방법 첫 번째, 두 눈을 빼버리고, 두 번째는 온몸을 묶는 거죠. 묶는데 그냥 줄로 묶는 게 아니라 쇠사슬로 묶는. 그 당시는 노쇠였어요. 요즘처럼 쇠는 아니고. 어쨌든 그렇게 묶는 거죠. 꽁꽁 묶어놨죠. 그런데 바로 오늘 말씀 바로 전 22절이 있어요. 22절. 그러나 깎였던 그의 머리털이 다리 자라기 시작했다. 이게 지금 복선을 주는 건데, 사실 머리털이 머리털이 잘려가지고 삼손이 힘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 머리털이 있고 없고의 문제입니까, 이게? 잘 보면? 아니죠. 이게 나실인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그 규례죠. 그러니까 이 머리털이 길어서 힘이 있고 머리털이 없어서 힘 있는 게 아니고, 이 지금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했다.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직도 그와 함께 계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삼손과 함께 계신 거죠.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했다. 자꾸 머리털을 보면 안 돼요, 여기서도. 여러분, 자꾸 머리털만 지켰으면 되는데. 아니에요. 머리털을 지키는 게 아니지. 하나님을 지켜요. 그죠? 머리털은 그냥 드러나는, 눈에 보이는 그 현상이잖아요. 우리는 늘 그래서 자꾸 눈에 보이는 머리털만, 보이는 현상만, 보이는 뭔가만 자꾸 관심을 쏟는데, 물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지고 냄새 맡고 말하고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이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에는 그것이 아니고 그 이면에 작동하고 있는 하나님의 원리를 보는 거죠. 그래야 부안해동안 하죠.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일이 일비 안 하죠. 뭐 이쪽에서 뭐 하면 뭐 하고, 뭐 이쪽에서 뭐 하면 뭐 하고, 조금 칭찬하면 막 그렇고, 조금 뭔가 지적당하면 막 울고불고 하고 막 그렇게 하죠. 그런 일은 보이는 현상이고 그 안에 있는 것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결국은 잡혔죠. 그래가지고 막 옛날에는 옛날 우리나라 들었잖아요. 소가 연자맷돌을 돌렸잖아요. 사람 손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소가 돌리기도 했어요. 근데 그 소가 돌리는 거를 소가 없을 때는 사람이 돌렸습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삼손이 힘이 세다 보니까 물론 거기다가 연자맷돌에다 묶어서 막 돌렸어요. 그래야 이제 이삭이 이제 도정이 되잖아요. 노예들이 하는 거죠. 노예들이나 전쟁 포로들 뭐 이런 사람들. 눈 빼기고 두 눈 빠지고 쇠사슬에 묶인 상태에서 연자맷돌을 돌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비참한 인생이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보고서는 즐거워하죠. 다곤 신전에 모여서 기쁨을 나누죠. 잔치를 벌이는 거죠. 이 다곤 신전은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잖아요. 나중에 엘리 제사장 때 엘리의 두 아들이 그 언약궤를 가져가서 전쟁하다가 빼앗겼을 때 그 언약궤를 다곤 신전에 모시잖아요. 언약궤를.
그러다가 이제 다곤신전에 다곤신의 목이 잘려나가고 막 그러다가 다시 언약궤를 보내주잖아요. 그 다곤신. 근데 이 다곤신은 또 풍요의 신이에요. 똑같아요.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방인들이 섬기던 바알신 또는 지금 사사기에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던 바알신과 다곤신은 그 이름은 다른데 그 둘 다 풍요의 신이에요. 만몬이죠. 풍요의 신. 어떻게 하면 좀 잘 먹고 잘 살까 이런 것만 하는 신.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과 그것 이상의 신이죠.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계속 사실은 풍요의 신, 다곤신, 바알신을 섬기고 있죠. 왜냐면 그게 당장 눈앞에 중요하니까. 당장 농사 잘 돼야죠. 돈 많이 벌어야죠. 연봉 많이 받는 직업 가야죠. 뭐 이런 것들이 우리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 기독교는 그 풍요의 신 다곤이나 풍요의 신 바알이 아니고 우리 인생 전체를 복되게 하시는 분을 보자는 거죠. 복의 근원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같이 있는 거죠, 지금. 믿음과 복은 같이 있는 거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보통은 이 복의 풍요만 갖다 집어넣으면 다곤신이나 바알신 같은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죠.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런 다곤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거기서 막 그렇게 사람들은 이제 자기들의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이 삼손 잡아놨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20년 동안 괴롭히던 삼손 잡아놨으니까. 그러고서 이제 삼손을 조롱거리로 만들기 위해서 끌어내가지고 자기들 잔치자리 앞에 끌어내가지고 재롱을 부리게 하고 즐기는 거죠. 막 손가락 막 하면서 저놈 봐라. 뭐 옛날에 우리를 그렇게 괴롭혔던 놈인데 저 지경이 됐다 하면서 막 사람들이 그러니까 조롱거리 같대 그런 사람들을 막 보려고 블레셋 사람들이 막 몰려왔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신전 지붕 꼭대기까지 사람들이 몰렸다고 그러잖아요. 몰렸다고.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근데 조롱거리가 된 이 인생의 마지막 때 모두가 끝났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순간도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참 신기하죠? 조롱거리를 보러 온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서 다 죽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먼저 하나 생각할 거는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잖아요. 이방인들이 지금 뭐라고 자꾸 얘기하면 우리의 신 다곤이 저 삼손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럽니다. 자기들의 신 다곤이 삼손을 자기들의 손에 넘겨주셨다고 그러죠. 삼손은 누구의 대리자예요? 하나님의 대리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다곤 신에게 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은 뭐라 하냐? 우리 신 다곤이 저들의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을 이겼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걸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추락한 거예요. 누가? 삼손이. 삼손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어요. 원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가 있는 거죠. 뭐 하다가? 삼손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 힘을 사용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죠. 이게 죄죠. 이게 본래적인 그 죄, 뭐 도둑놈, 도둑질, 강도 이런 것도 죄지만 가장 본래적인 근원적인 죄는 그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게 가장 큰 죄. 저와 여러분들은 늘 그렇게 살면서 과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 뭐예요?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고 교회 안 나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가리는 거죠.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저 사람이 권사인데 저 사람이 목사인데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거 보니까 나는 교회 가기 싫으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죠. 아,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거 보니까 야, 참 행복하고 복되게 사는 것 같아. 나도 저 사람처럼 교회 다녀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살아야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입니다. 근데 두 번째 삶이 훨씬 좋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거는 뭐예요? 야, 저 사람은 하나님 믿어서 복 받아 사네? 나도 저 사람처럼 하나님 믿어서 복 받아 살아야 이게 복 받아 좋은 삶이죠. 근데 사람들이 저 사람이 하나님 믿는 거 보니까 개차반이야.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어. 그러면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죠. 근데 그런 인생 살고 싶어요? 그런 인생 안 살고 싶죠. 그죠? 나를 부러워하는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야, 저 사람 하나님 믿더니 달라졌어. 맨날 자기만 챙기다가 나까지 챙겨주네.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죠. 그런 겁니다. 지금 삼손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어요. 그런 일이 없기를 늘 나를 돌아보며 사는 겁니다. 삼손은 결국은 어떻게 됐죠? 지금 이제 26절부터 보니까 삼손이 이제 답답하죠? 눈 빨개지고 쇠사슬에 묶여서 기둥 사이에 묶여서 지금 블레셋 사람들의 조롱을 당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삼손의 현실이에요. 현실. 자, 삼손이 지금 자신의 현실을 이제 드디어 보게 됩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될 때,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절망스러운 상태에서 드디어 삼손은 자기 자신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좀 자기 자신을 못 보면 하나님을 못 봅니다. 지금 삼손은 자기 자신의 실상을 보고 있어요. 자기 자신의 실상이 뭐죠? 두 눈 빠지고 쇠사슬에 묶여있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돼 있는 자기 자신의 상태죠. 그럼 그 상태가 뭐예요? 무력한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이에요. 똑같아요. 지금 저 그런 상태하고. 그렇죠? 그게 뭐죠? 모두가 끝났다고 할 때예요.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끝났어요. 삼손은. 병상에 누워서 죽을 날만 기다리면 끝난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끝난 거예요, 진짜. 그런데 그 모두가 끝났다고 할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신앙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신앙의 능력은 어떻게 나타나냐?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럼 지금 병상에 누워있지 않잖아요. 삼손처럼 두 눈 빠지고 쇠사슬에 묶여있지 않잖아요. 조롱거리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현실을 정확하게 보는 거죠. 나의 현실이 뭐예요? 내가 볼 때 하나님이 눈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럼 뭐가 느껴지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잘난 척 해봤자 별거 아니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거죠, 지금. 그러면 삼손처럼 이 절망의 순간까지 안 가고도 신앙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신앙의 능력은 그렇게 나타나요. 신앙의 능력이 나타나는 첫 번째 조건, 나의 무력함을 스스로 자백해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삼손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무력감을 깨달았어요.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봤어요. 그리고 또 뭐냐? 모든 힘의 원천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지금 삼손이. 제발 나에게 마지막 한 번만, 28절이에요. 주님께 부르죠. 마지막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마지막 이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 무력한 삼손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자신이 이 마지막 한 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래도 할 수 있을 거야라는 거죠.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 자신은 무력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신앙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권력자든 아니든 돈 많든 적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남자든 여자든 도시 사람이든 시골 사람 상관없다니까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고, 세상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내 자신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으면
무력한 존재고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주 없이 살 수 없네라는 찬양이 아까 불렀잖아요. 그런 나 자신을 발견하는 그 순간, 그래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그것을 깨달으면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떤 신앙 고백을 하죠?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지금까지 내가 이룬 것은 내 힘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래서 자기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랑하지 않고 겸손해지고 감사하게 되고, 지금까지 모든 삶을. 그래서 예배하게 되고, 그래서 순종하게 되고, 그래서 헌신하게 됩니다. 마지막에 사랑받은 자는 그 받은 사랑으로 그래서 이웃을 사랑해요. 거기까지 가는 거죠. 마지막에 이 삼손은 어떻게 하죠? 부르짖죠. 기도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번 한 번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 자리에서 죽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죽을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건 뭐죠? 마지막 힘을 사용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삼손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마지막 순간에 다 죽이고 내 눈도 다시 회복시켜주고 쇠사슬도 풀어주고 다시 옛날에 영화를 돌려주세요. 욥기가 마지막에 그렇게 돼 있죠. 지금 삼손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마지막 간구, 부르짖음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죠. 하나님이 삼손에게 맡긴 사명을 마지막에 감당하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렇게 마지막에 부르짖는 거야. 그렇게 모두가 끝났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 함께 계시고, 지금까지 행했던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죽인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였다고 이렇게 마지막에 결론을 내리죠. 20해 동안.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상적인 신앙인의 삶은 뭡니까? 이상인적인 신앙인의 삶. 교회 다니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아멘 하지 마요, 지금은. 응답할까봐 제가. 과연 이상적인 신앙인은 어떤, 그러니까 잘 믿고 잘 사는 신앙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 다니면서 기도 응답받고, 간증하고, 각종 프로그램 다 참여하고, 선교도 하고, 그래서 기독교 가정을 만들고, 교회에서 직분도 받고, 또 행복함에 살다가 어느 날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여러분도 생각하고 있는 거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참 좋겠죠? 근데 이게 다일까? 과연 이게 만약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지금 다 그래요. 이거 아닌 사람 없어요. 거의 대부분. 그러면 과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도 그렇게 생각할까?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하듯이 주님도 그렇게 생각할까? 이상적인 기독교인의 삶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좋죠. 그것이 안 좋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생각하는 우리의 이상적인 삶은 어떨까? 팔복에 보면, 마태복음 산상설계 8복에 보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저희 것이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에 다곤신, 바알신이 주는 물질적 풍요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이 팔복에. 그런데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더 다가갈 수 있습니까? 제가 계속 주장하는 거잖아요. 마지막에 하나님과 계속 가까이 가는 거. 지금도 물론 가까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주님은 어떤 사람을 가장 이상적인 기독교인이라고 볼까요?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이죠. 근데 주님과 어떻게 하면 늘 동행할 수 있습니까? 가난한 사람의 자리에 같이 가주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저희 것이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와 함께 하는 거죠. 그 자리에 가는 거죠. 마음이 청결한 상태로 있으면 하나님을 볼 거라고 그러잖아요.
기독교인의 이상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기독교인의 이상적인 신앙인의 삶은 내가 왕년에 이러이러하게 살았어요, 이런 것이 아니죠.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 지금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지금 삼손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실패한 사람이죠.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렇지만 삼손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셨어요. 제가 22절 말했잖아요. 머리털은 계속 자라고. 하나님은 삼손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자기의 맡겨진 사명을 죽음으로 완수한 사람이에요. 세상은 보이는 결과로 성공과 실패를 판단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모두가 끝났다고 할 때 조롱거리가 되었던 삼손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늘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총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의 나시린으로 온전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